주님 전에 예배를 위하여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는데요. 제가 인사를 먼저 받았는데 우리 몇몇 분이 저를 한 10년 넘게 못 보다가 만나는 것처럼 너무 반갑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이해를 못했는데 생각해 보니까는 지난 주제가 연애 때문에 예배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으로만 했는데 글쎄 그 한 번 못 봤다고 10년 넘게 못 본 것처럼 그렇게 저를 붙잡고선 손도 놓아주지도 않고 하는 것 보면서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실 때에 귀한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길 바랍니다.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는데요. 그래요. 다 끝나셨어요? 인사를 좀 진하게 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허락할 테니까는 심지어는 저기 하면 일어서서 저 뒤에 분하고 인사하고 싶으면 가서 손 붙잡고 인사하셔도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교회 주보를 살펴보시면은 교회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그 간지로 저 연애 소식을 제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연애에서 어떤 일들이 결정되고 기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교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식은 간지로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VBS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꼭 안아주시기도 하고 사랑으로 양육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입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 위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학교, 한글학교 가을학기 여러분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8월 16일부터 14주일 동안 되는데 그 안내석에 신청과 그 다음에 안내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러 갔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건너가 꽃이 피는 늘
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대로 주와 같이 갔겠네. 내 선지자네로까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 주 예수와 땅에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주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주하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예.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주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주하라.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주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주하라. 나의 영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주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나 사는 동안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그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끼 주의 영광에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경배하리 다시 한번 경배하리 찬양 드립니다. 경배하리 I worship you.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나 사는 동안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경배하리 경배하리 I
말씀에 은혜와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멘이 있어야 아멘인데 박수를 좀 빨리 쳤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에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을 청종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유치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참 어려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안 풀릴 때도 있고 또 장벽을 만나는 때도 있고 죽을수록 그냥 애를 쓰고 수고하고 죽을 힘만큼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다 사방이 막혀 있는, 그래서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은 빈 그물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참 답답하고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움의 시간이고 두려움의 시간임을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런 시간과 순간을 맞이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어둡다 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장님 되었을 때에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의 그 절망의 어둡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난 시간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돌아보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에 다 실패했을 때에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죠. 모세도요,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왕궁에서 잘 있을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차가운 구덩이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에, 그때마다 그 시간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의 39장에 있습니다. 그는 어떤 자였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함을 주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요셉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범사에 형통했단 말을 딱 두 군데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모함을 당해서 아주 비참한 나락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상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는 범사에 형통하였다.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억울한 시간이고 두려운 시간이 되고 어둠의 시간이 되게 되었을 때에 성경은 아주 분명히 그 시간대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감옥에 갇히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이러면은 우리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거는 그냥 쓰러져야 되는 것이죠. 절망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때를 말하기를 어찌 보면은 범사에 형통했다는 것은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그 시간이 가장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하다고 믿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좋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어느 재물의 복보다도, 어떤 건강의 복보다도, 아니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범사에 형통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요셉만 대변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가장 복받은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갇혔을 때예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자굴에 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 다니엘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간이 언제냐면은 오히려 사자굴에 갇혔을 때에, 우리를 말하면 절망과 어둠과 근심의 시간이 가장 가득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형통하구나. 왜 형통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다른 걸 다 가져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거나 경험하거나 고백할 수 없다면은 그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축복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좋은 왕궁에서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쫓겨가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많이 찬양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자리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은 은혜의 시간이고요, 내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것은 믿음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가 하신 일을 하나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셔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고백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만 내 옆에 계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지만은 내가 그 은혜를 받는 길은 믿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내 삶을 통하여 풍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말씀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 유익일까? 그 다음에 말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뭐가 좋아요? 여러분, 고난은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되었던 세상에 나의 부족함으로 인한 고난이 되었던 고난은 고난스러운 거예요. 고난은요, 힘든 겁니다. 저에게 한번 설교 끝나고서 예배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고난스럽지 않습니까? 고난스럽지. 예? 고난 아닌 거. 목회가요, 진짜 힘들어. 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는데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지만은 고난이 힘들어요. 힘든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만 보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고난스러워도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키울 때 참 고난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건 동일해요. 은혜 받은 사람도 그렇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도 고난은 고난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길 힘을 주게 하시고 너로 하여금 그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니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은 그 자리가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말씀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그는 어부로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 주님을 만났던 그날은 쫄딱 망하는 인생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자신 있게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날따라 평소에는 눈 감고도 잡을 수 있는 그 고기들을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물어보십시다. 왜 베드로는 그때에 하필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 이거 답하실 수 있으면 제가 상품을 드릴 거예요. 제가 아니고 하늘의 상품을. 저한테 받으러 오지 마세요. 왜 베드로는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았을까?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 만나게 하시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일에 배부른 상태에서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에서 주님 만났으면은 주님께 눈길도 돌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 모든 것에 풍족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서당계 3년이면은 뭐라고 합니까? 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청년이 말하길 분식집계는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 그러더라고요.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없는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구석구석을 다 알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기적은 뭐냐면은 고기를 못 잡는 게 기적이에요. 다 아니까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기적이. 그것도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금을 씻어요. 왜냐하면 안 씻으면 썩어가지고 그 다음날이 못 쓰니까. 근데 씻지만은 마음이 너무너무 화하고 괴로운 거예요. 왜? 못 잡았으니까. 그물을 꿰기 시작합니다. 구멍난 건 메꾸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기쁘지 않았어요. 참,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호련히 왔어요. 와서 보는데 주님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5,000명을 먹인 기적 기억하시죠? 그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가면은
5,000명에서 12,000명의 사람들이 그냥 때로 예수님을 절절절절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10,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파칼파칼 오니까는 베드로가 놀라서 안 놀랐어. 뒤돌아보니까는 누가 나를 부르는데 보니까 뒤에 10,000명이 따라붙은 거예요.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배 좀 빌립시다. 그리고 배를 물가에서 좀 떨어져 좀 대십시오. 해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배에서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이 누구겠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배를 띄운 사람이 베드로니까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깊이 들은 사람이 베드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얼떨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을 마음으로 온 것도 아닌데 얼떨결에 와서 은혜 받는 어떤 분이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분 인사하면서 보니까는 뭔가 하나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 목소리가 좀 좋아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목소리 좋다 했더니 이분이 그만 말하기를 내가 한 목소리 합니다. 거기에 딱 코를 깨가지고 성가대에 그냥 교회 나오자마자 성가대에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성가대 자리가 높아 낮아. 그냥 거기 앉았으니까는 도망도 못 가. 졸지도 못해. 딴짓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뭐 해야 돼? 열심히 듣다가 은혜 받은 사람. 이게 베드로 같이 얼떨결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와 같이 은혜를 받는데 말씀을 가까이서 들으니까는 정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본토에 있을 때 이게 관광버스 운전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요 교회 안 다닌 분이에요. 점치기를 너무 좋아하는 점쟁이가 아니고 점 전문가였어. 근데 이분이 이제 관광 이렇게 하니까는 목사님들이 이제 그 수련회 가거나 그러면 그 차를 몰고 갔는데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버스 내내 간증하고 버스 내내 찬송하다가 이 관광버스 점치는 이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다 마쳤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뒤를 돌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기를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말할 겁니다. 예수님 말씀 잘 전하시는 거 제가 은혜 받았는데요. 근데 은혜 받았는데 이 갈릴리는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예수님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어느 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어느 시간이면 가장 좋은 것인지 제가 예수님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저에게 물고기 없어서 이제 낮이 되어서 물고기도 없는 그 시간대에 이제 그물 다 정리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잡으라고 하시니 제가 그것을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길에 있어서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진 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얻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밤이 새도록 애를 썼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그물을 내렸는데 내가 다 알거든요. 내가 다 이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이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를 인도하실 때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이란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내 경험으로 내 모든 것을 살펴보면은 아닌 것이 순종인 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냐면은 내 상식으로는 그것이 아니니까는 너는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으로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실 때, 여러분, 사울이 잘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불순종 아닙니까? 그러니 사울이 사사건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 보면서도 거기에 믿음이 없으니까는 안 될 것 같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지라도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그거 못마땅합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길 나 가지 않을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향하여서 사무엘을 보내주십니다. 말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하는데도 듣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 오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있어서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데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보기에는 그거 손해보는 것 같거든. 그 길이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꾸 딴짓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언제 오시나, 하나님께서 오셨나. 여러분, 듣기 싫기 때문에 안 오시는 것이지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은 사무엘도 보내주시고 나단도 보내주시고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 저 말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기 싫다 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은혜 받는 것 참 귀한 일인데요. 은혜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더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역사해 주시거든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무리하고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서 이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D.L. 무디 목사님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한 청년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우연히 목사님의 성경을 봤습니다. 봤는데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빨간 줄로 막 쳐져 있는 거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제가 왔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에는 T자가 있고요. 어떤 성경 구절에는 P자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T는 try고 P는 prove다. T는 내가 한번 해본 것, 내가 순종해 본 것,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간 것이 try고, P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더라. 그걸 자기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는 여지없이 그때는 이 말씀을 핍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서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어둠과 힘들고 괴롭고 장벽이 앞에 있는 것 틀림이 없지만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볼게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려워?
여러분 벌써 머릿속에 복잡하니까는 대답을 못 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장벽이 어떻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니까. 장벽 바라보니까는 깊이가 어떻게 되고 넓이가 어떻게 되고 그것이 내 상식으로는 내 넓이로는 이길 수도 없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그 장벽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냥 무엇이든지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면은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 염려하지 않으면 돼. 왜냐하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니까.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많은 걸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럼 그걸 놓고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라 하면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면 근심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 트라이는 반드시 프루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그거 하면 망할 것처럼 생각해. 여러분 헌금을 드리잖아요. 11조에 대해서 두렵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는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나이다. 아니 너희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으니 이 재물 가운데 10일은 내 것이니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실까?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하면은 좋고 하면은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 시간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니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납하고 헌신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 망할 것 같죠? 여러분 해보셨나요? 여러분 순종해 보셨나요? 믿음은요 순종할 때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내가 10년 이상 결혼 생활했는데 이제는 못 참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혼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본인 이혼하는데 뭐 내가 그럼 편가르게 해가지고 이혼하시오 그러면 또 어떡하게 돼 있어. 또 이혼하지 말라 그러면 또 나중에 무슨 말을 할 거예요. 내가 이혼 전문가도 아닌데.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왜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할까 봐 아예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집사님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이혼하는 것도 좋지만 서두르지 말고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법률적인 것, 정신적인 것, 가정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1년 동안 공부하고 그 후에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이혼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시오. 그런데 기도하고 하십시오. 하나님께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세상의 말 듣지 말고 사람의 말 듣지 말고 깊은 곳으로 가면 사람의 말 안 들리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깊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너무 얇은 물가에서, 얕은 물가에서 있다 보니까는 음성을 못 듣는 것인데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집사님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는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전쟁의 소식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또한 우리 미국을 놓고 기도하며 두고 온 조국 한국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잊지 않고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력으로 지시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경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경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걸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예물로 올려드리고 우리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올려드리는 그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 걷기를 즐거워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높은 나를 던지시는 이 여호와여 이제 말고 내게 임하소서. 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비가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